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갖겠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대적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괴롭게 함을 통하여 여호와를 다시 부르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 삼손을 볼 때에도 사사 삼손이 자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대적 블레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는 그 블레셋 대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그 대적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또한 사사 삼손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이루어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사 삼손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와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로 보여주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역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그때만, 지금은 블레셋이 없잖아요. 육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블레셋은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시고 그 땅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뱀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역사하는 땅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오늘 블레셋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뱀과 독사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짓된 자들이 됐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을 높이는 자들이고, 독사의 자식이 될 때는요, 그 외식하는 거짓말로 이루는 7가지 화를 통하여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불법의 역사.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백성을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알곡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거짓된 역사는 무슨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축적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온전히 불태우는 그 멸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그때만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에게 역사하는 그 블레셋 대적, 뱀과 독사의 교훈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대적을 뱀이라고 말할 때에는 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옛 뱀을 잡으니 곧 사단이요 마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단과 마귀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마귀와 사단의 싸움에서 이제 이겨나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 삼손을 통하여 그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의 싸움은 두 단계를 거치죠. 특별히 사사기 13장으로 15장까지는요. 거기서도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13장에서 15장까지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에게 여호수아 때에 유다 자손에게 주신 딥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의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이죠.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딥나 땅을 유다 지파에게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삼손 때 보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빼앗깁니다. 언제 빼앗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주셨으니 삼손 때에는 그 딥나 땅을 빼앗기게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그 딥나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이 사는 딥나 땅은 무엇이 역사하는 땅입니까? 포도원에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땅이에요. 특별히요, 또 사사기 15장을 통해서는요, 여우 300이 역사하는 곡식밭인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곡식은 있어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서도 곡식이 있고 곡식단이 있고 감나무도 있어요. 그러나요, 삼손이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삼손이 여우 300에 꼬리를 묶어서 획을 가니까 그 여우를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모든 곡식밭이 어떻게 됩니까? 곡식단과 곡식밭과 감나무니 다 불타버리는 것을 보여주시죠. 삼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밀과 보리와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블레셋 땅이 되면 그 땅에 뭐가 역사합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이 있지만 여우 300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곧 쭉정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상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없습니까? 내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상이 없어요.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 그 블레셋의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구원하시죠. 나귀의 새 턱뼈. 그래서 딥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신 역사는요, 나귀의 새 턱뼈예요. 그럼 삼손이 가진 나귀의 새 턱뼈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제, 기도, 금식해요. 그러나 왜 상이 없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율법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축정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귀의 새 특별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귀를 타고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나귀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 그러나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먼저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침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귀의 새 특별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구약에서는요,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다 축정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의 새 특별, 그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 왕을 만나는 자는 이제 시온에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아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여전히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13장에서 15장과 16장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16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한 가사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삼손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요. 20년 동안 세우셨어요. 어느 땅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20년이 차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그 가사, 블레셋 5방백의 땅인 그 마지막 땅인 가사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가사에 가서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사 사람의 성 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사사기 3장을 봐야 되는데 사사기 3장 1절 4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역사를 각각 다른 면에 대해서 다른 쪽의 관점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지난 시간엔 언약의 땅의 관점에서 보여주셨고 오늘은요 그 블레셋이란 대적과의 싸움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잖아요. 누구 때 남겨두셨습니까?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무찔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줄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열국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3절의 첫 번째가요. 블레셋 5방백의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들 네 가지잖아요. 블레셋 5방백.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요 시돈 사람. 그 다음에 누굽니까? 히윗 사람. 레바논 산맥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안 나와요. 블레셋 싸움이 안 나와요. 블레셋이 누군지도 몰라요. 삼손에 와야 블레셋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나시린이 돼야 블레셋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열국,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이잖아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시는 거죠.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 때 자기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들에게 이제요, 더 나아가서요, 아직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그 블레셋 5방백의 그 땅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일단은 여호수아 때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온전히 자기들이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에게 그 뒤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삼손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기드온 때 싸움이잖아요. 기드온 때. 무슨 싸움입니까? 미래 결실을 위한 싸움. 미래 결실을 위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미래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근데 씨를 어디다 뿌려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셨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기 위해서 뿌려주셨잖아요. 그럼 30배 결실, 거기서 결실은 우리가 진짜 동사져서 미래의 결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된 거죠. 그들을 이제 물론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미래 100배의 결실은 이루지 못해요. 왜요? 기드온이 넘어지잖아요. 기드온과 그의 가정이 넘어지죠. 그래서 암몬을 입다를 통해서 온전한 그 미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입다 후에 그 사사 베들레헴 사사를 통해서는요, 이제 보리의 씨를 뿌려 주셔서 보리를 통하여 그 구원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에게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근데 16장에서 삼손의 싸움은 특징이 있어요. 딥나에서 삼손이 활동하는 역사는, 딥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기업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잖아요. 문제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가 뭔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삼손이 자기들 중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막 죽이고, 그 나귀의 서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 이루는 거 보잖아요. 그러나 가사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사사들, 그 삼손 앞에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룰 때 백성들이 그 사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삼손의 구원 역사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사 때에는요,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면 그 결과로 그 땅이 태평하잖아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에 태평이 있어요. 그러나 삼손 때에는 땅에 태평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삼손이 이 가사 땅에 가서 대적의 문을 얻잖아요. 그럼 그것을 사사기 3장의 구조에 적용시켜 보면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블레셋 5방백 남겨두신 그 블레셋 5방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잖아요. 삼손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죠.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그 가사 땅에 갔으니까 블레셋 나무 방백 중에 하나인 가사 땅에 가서 그 시험을 이긴 자잖아요. 가서 대적의 문을 다 뽑아가지고 오니까 이긴 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누가 시험을 이깁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험은 다른 시험이 없어요.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지켜서 인내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가사 땅, 블레셋 남은 5방백 중에 한 방백인 가사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다는 것은 삼손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사에서 삼손의 그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사의 성문짝과 그 모든 것을 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예요. 그럼 삼손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5방백의 시험을 온전히 이긴 자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얻은 자, 그 블레셋 5방백의 시험을 이긴 자를 통해서요,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를 사랑하게 하시죠. 자, 우리가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기드온 때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백성에게 붙이잖아요. 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니까 미디안 백성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파종이 결실이 됩니까? 다 토지 수산을 멸해버립니까? 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기드온은 그 미디안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을 타작했잖아요. 밀을 파종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멸함받잖아요. 토지 수산이. 근데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결실이 다 돼요. 그리고요, 결실하기만 합니까? 그것을 베가지고요, 단으로 묶어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타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밀을 파종할 뿐만 아니라 밀을 결실하고 타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 그 가사의 시험에서 이긴 자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은 자를 왜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 삼손을 통해서 이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그 이김을 그들에게도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자예요. 밤의 여자. 어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없는데 이 드릴라만 이름이 있어. 왜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둠에 속했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양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왜 보내십니까? 성경의 구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어디에 비추게 하십니까? 어둠에 비추게 하시죠. 왜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세우셔서 그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그래서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세요. 삼손이 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여호와의 사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사잖아요. 그 대적의 문을 이긴 자, 그 시험에서 이긴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를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셔서 어디에 보내십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게 보내셔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잖아요. 그럼 삼손도 어떤 자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삼손을 어둠에 속한 그 하나님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셨어요. 그들도 그 어둠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드릴라라 하는 여자, 어둠에 속한 자인데 어둠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우리가 초저녁에 오는 어둠과 그 어둠이 깊어가는 어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첫 번째, 어둠은 뭐가 어둠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 가신 일을 보지 못하면 어둠이 소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을 말할 때에는 눈이 진짜 어두운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경이다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 소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다 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저희가 본다 함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잖아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가진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의롭게 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롭다 하는 의로 나타내지만 뭐를 못 보고 있습니까? 겉은 깨끗한데 자기 속에는요 더러우게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소경이에요. 근데 이 딥나에 있는, 아니죠, 그 소래골짜기에 있는 그 어둠의 여인 드릴라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어둠이에요. 분명히 1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 삼손을 세워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의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때를 살고 있습니까?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사 삼손을 세워서 딥나의 역사하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세우셨습니까? 삼손 자신을 위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13장부터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애굽에 살 때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구원이 했잖아요. 십자가로 구원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는 믿어졌지만 광야에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갔어요.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전에는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예수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간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더 나은 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 누가 몰라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다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뭐냐 하면요, 그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알긴 아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어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는 두 번째 어둠, 더 큰 어둠에 들어가고 있죠. 왜요?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사에 보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신 사사 삼손을 보내셨잖아요. 자기에게, 드릴라에게. 근데 이 여자는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 삼손, 대적의 문을 얻은 그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지 못해요. 만약에 삼손이 자기를 사랑했다면, 바로 된 여자라면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삼손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오히려 뭐 합니까? 돈을 사랑하잖아요. 블레셋 방박에 올라와서 은 1,100을 줄 테니까 삼손을 넘겨라 하니까 그 은 1,100을 받기 위해서 이 삼손을 자꾸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거죠. 삼손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돈이 더 좋으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삼손의 힘이 나오잖아요. 삼손의 힘. 삼손의 힘이 무엇입니까? 13장부터 15장까지는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띠듯하는 게 삼손의 힘이에요. 뭐요? 여우 300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곡식반으로 보내는 게 삼손의 힘이에요. 또요, 나귀의 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 딥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게 삼손의 힘이에요. 그러나 16장에서의 삼손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가사 사람의 대적의 성문과 빗장과 문 설주를 다 내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삼손의 힘이에요. 이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죠. 이 여자는 삼손의 힘을 알기를 원하긴 원해요. 그렇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은 삼손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힘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보내요. 어둠에 속한 여자에게 보내요.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삼손의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여전히 이 여자는 어떤 걸 사랑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블레셋 방백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 1,200. 삼손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을 통해서 이루시는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5방백이 주는 것은요, 은 1,100을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블레셋 여자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나 하는 여자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주는 그 돈을 짝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삼손을 내어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블레셋 5방백하고 약속을 맺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다른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도 분명히 그 땅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 땅의 백성과 언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무엇으로 언약했습니까? 은 1100을 가지고 언약했잖아요. 문제는 그럼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그들이 3절에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됩니까?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 언약을 맺은 이 여자는 지금 블레셋이 자기 옆구리에 뭐가 되고 있습니까? 가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찔리면 아파야 되잖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사 때, 삼손 때 말고 다른 사사들 때에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옆구리 가시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요,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이 자기 옆구리에 가시인 줄 알지 못해요. 찌르는데도 그것이 아픈지 어쩌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의 구주에서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 부하려 하지 말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여러 가지 울무에 걸려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가 자기를 찌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찌르는 건데 그걸 찌르는 걸 알지 못해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돈을 사랑하니까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나서 그게 악의 뿌리인데, 그 악이 자꾸 자기를 찌르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블레셋 방백과 언약을 세우고 삼손을 결박하여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5방백을 왜 남겨두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왜 남겨두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의 명령을 청동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이 여자는요, 블레셋 사람을 왜 남겨둔지 알지 못하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오히려 삼손을, 자기를 위해서 세우신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자죠. 한마디로 이 여자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시험에 떨어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시험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블레셋과 언약하고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교훈을 받으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 있으니까. 시험에 떨어진 자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없게 하기를, 시험이 내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들지 않기를. 그럼 시험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뭐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진 드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방백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삼손은, 그렇다면 삼손은 그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 방백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 여자를 왜 떠나지 않습니까? 삼손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여자가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까 그걸 자꾸 묻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잖아요. 첫 번째는 몰라서 삼손이 당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줄 줄 알지 못합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왜 그 여자를 떠나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럼 시험에 계속해서 이겨나가기만 합니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까? 다시금 돌이켜 주십니까? 다시금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떨어진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삼손으로 이 블레셋 여자, 데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때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호세아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그 호세아가 인매를 사랑함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에 떨어져 아직도 삼손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삼손이 이 여자에게 자기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줍니까? 자기를 분명히 결박할 줄 알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걸 가르쳐줘요. 왜요? 그것이 이 여자에게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말을 들어요. 삼손을 결박할 때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삼손을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요, 그 말을 따라서 삼손을 결박하잖아요. 그렇죠? 결박해서 누구한테 내주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삼손이 이 여자에게 자기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명령입니까?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입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너희는 어둠에 있으니까 난 너희 사랑 안 해가 아니라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보내셔서 사랑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랑을 입으면서 또 악을 행하고 또 허물을 범하고 또 악을 행하지만 여전히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죠. 특별히 시험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단아 말씀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 그럼 넘어지게 할 때는 사단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왜 책망해 주십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어서 사람의 일을 할 때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또 하나는요,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짜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삼손이 이 여자를 놀리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결박하여 약하게 하잖아요. 약하게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는 강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 앞에서는 강해요. 그럼 삼손이 자기를 결박해서 자기가 약하게 되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한 우리를, 죄된 죄악을 범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근데 이 여자는요,
삼손의 말을 듣고 삼손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데려갑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 데려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사랑해요. 근데 왜 사랑합니까?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삼손의 말을 통해서 듣고는 행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행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긴 해요. 근데 불법으로 하는 자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것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왜 행했습니까? 불법이잖아요. 자기 이름 내리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능력을 안 행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행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불법이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잖아요. 언제 상관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는 상관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내가 했어요. 불법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요. 불법이에요. 특별히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 앞에 약해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칙놓고 일곱이 아니라요, 새 활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요 여호와 앞에 연약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사도 바울 통해서 뭘 고백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를 떼어주시기를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삼손을 묶는 3가지잖아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왜 마르지 아니합니까? 활줄 7은 활은 줄이잖아요. 활줄. 그건 뭘로 만드냐면 짐승의 힘줄이나 이거를 말려가지고 말리는 것인데 율법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왜 말하지 아니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죄가 마르지 않아요. 우리 속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을 벗는 날까지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7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실 못 가봤으니까 이제 그게 아예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지만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기까지는 육신이 남아있으니까 마르지 아니해요. 그것이 계속 나요.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났을 때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믿음이 자라났을 때 죄를 졌을 때 죄를 더 아파하는 것,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가 죄 아래 있어요. 그러나 세계의 첫 번째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쓰지 아니한 새 활주는 무엇입니까?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사랑을 입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쓰지 아니한 새 활줄은, 자, 율법에서는요, 살인죄, 간음죄 범하면 분명히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간음죄, 살인죄 범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그 율법에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율법에는 무조건 간음죄가 발견되고 살인죄가 발견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할 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땅에서 매는 거 하늘에서 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매일 걸 보여서 땅에서 매는 거예요. 매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매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멍에에 매 주어야 되는 거죠. 왜요? 주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의 멍에는 시험 멍에.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멍에 아래 매어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한 번만 매이는 게 아니라 늘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늘 자라가요.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의를 행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요. 내가 죄를 범하면요, 또 지옥 가지는 않을까, 또 뭐 하지는 않을까,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판단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늘 주의 멍에 아래 있으면 간음죄, 살인죄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중에 지금 다윗보다 더 큰 범죄 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처럼 그러면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간음의 마음, 살인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다윗이 있고 육신으로 살인죄, 다윗처럼 육신으로 살인죄, 간음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간음의 마음, 살인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 설 때 죄가 더했지만 우리는 죄를 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쓰지 않은 새 줄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떡이. 그 징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징계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성소 가운데로 걸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이 다시금 죄를 범할 때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기를 결박하는 세 가지는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새 계명의 역사죠.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제 자라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과 쓰지 않은 새 줄로 말미암아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요,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짜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위선에 짠다는 것은 옛날에 배틀 있잖아요. 배틀에 위선은 이렇게 두 줄이 있고 바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착착 짜면서 이렇게 짜지는 거잖아요. 위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바디가 어떻게 왔다 가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에 7가닥씩 묶어요, 위선에. 그렇죠? 그럼 삼손에게 주신 위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구원이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가사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하시한 그 시험까지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자기 혼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으니까 삼손의 그 역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삼손이에요. 그러면 왜 7가닥입니까?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삼손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삼손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왜 일곱 줄입니까? 성령의 7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삼손의 말을 듣고서 삼손을 묶어요. 근데 그 삼손을 묶은 삼손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블레셋 사람에게